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예배하기에 적합한 또 분위기와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함께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아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니. 아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감사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내 삶을 지금 기도하며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들에 감사하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좋은 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목소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감사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아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외매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외매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아멘.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아멘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몰라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우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죽어 마땅했던 우리에게 참 아버지까지 되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아버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크게 깊이 깨달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어 당신의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넘어집니다. 저희 안에 어찌도 이리 선한 것이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나를 강화하기 위해 구하는 것일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동기가 날마다 선해지고 단순해지고 진실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귀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모든 일에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위로를 가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몸이 아픈 친구들과 마음이 외로운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자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게 하시고 어떻게 유익함을 줄지 고민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진실로 사랑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복덩이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지켜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으신 말씀이시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외롭지 않게 선물로 주신 귀한 공동체와 함께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도정호 장로님, 장선순 권사님 부부 특송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성가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가 특송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다운 형제가 엄마 아빠를 찍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족만 와서 비밀이에요, 찍었다는.
심각해졌네요, 분위기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신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원래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하면서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읽으면서 힘들어 죽을지어다. 가끔씩 성경은 우리 읽을 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은혜가,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힘드는 게 죄가 된다면 성경 읽을 때 잠이 온다, 그거 죄가 된다 그러면 아마 목사님이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잠이 오거든요. 예. 레위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갑자기 쇠퇴기를 갑작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지금 뭐 인구 급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체가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떠나는 교인들을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복음적 열심과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꼭 그렇지 않은 것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적 열정이 많이 식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보면요, 로마의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 보면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로마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로마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 파티를 하고 오물을 그 밑에 있잖아요, 부어 놓으면 밑에 하인들이 그 오물을 갖다 나르고, 그래서
묻고 깃털을 가지고 토해내고, 묻고 깃털을 토해내고, 묻고가 아니고 먹고.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파티하는 거였습니다. 그 파티,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로마 시내에 수천여가 없다 할 만큼 로마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근데 로마 황실이 재미있는 건 처녀를 구해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로마 황실에서 처녀를 찾다 보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저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적인 순결함, 그래서 로마의 많은 황실의 아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제시대에 실제로 일제가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신사 참배하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뭐냐면요, 어떤 문헌에 보면 일제 재판을 할 때 정인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이 변호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의 정언에 대하여 참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했거든요. 일본. 왜냐하면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다른 종교들은 다 참배했는데 기독교인들만 참배를 소수가 안 했거든요. 그 참배 안 한 사람들이 우리 고신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치조하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지만 그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심지어 구한말에 일제시대 말고 구한말에 그 북쪽에 좀 한경도 이런데 관찰사로 매간 매직을 했거든요. 매간 매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원래는 과거를 통해 돼야 되는데 우리 조선시대 말에는 보면 막 서로 매간 매직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베스를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가지고 부정을 많이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 함경도 관찰사가 그러고 안 간대. 왜 안 간대? 그래서 평안 돈 줘야 돼. 왜 안 간댔냐면요,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많다고 해도 많지 않습니다. 3%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탐관 오리들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냐? 바로 교회의 정결함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 2021년도에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목사들의 성범죄가 없어야 되고 목사들의 돈갈치가 없어져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져야 교회가 바르게 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3월 첫째 주에 두 번의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는 우리 그 고려신학 대학원의 개강 집회를 인도하게 되고, 하나는 우리 동생네 교회 다음 세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요, 그 하구의 부회장인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구빈곤 목사님, 그래 뭐 말씀 좀 맡아달라고 그래 해줄게요 했는데, 그 다음 또 전화 왔어요. 엊그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몰라봐 죄송합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그렇게 유명한 교회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사랑의 꽃피는 교회 청년들은 직장을 거기서 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졸업하고 집에 안 가고 그곳에서 직장을 구한다면서.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곳의 부교육자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우리 19년 동안 누가 있는 거야? 왜 이서가 이런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목사님 제가 집회 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오세요, 오셔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요즘 신학 공부하는 전사님들도 건강한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세상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동참하고, 어제 연탄 배달하는데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함께 와서 같이 연탄 배달하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거룩하고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점점 또 교회를 어릴 때 다녔지만 안 나오다가 나오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얼굴이 잘생긴 남자들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굴 잘생겼는데도 자존심 상한 친구들은 사실은요, 우리 공동체가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해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고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속죄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속죄제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에 대한 얘기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예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예배. 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예배라고 했는데요, 오늘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내용 좀 긴 본문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읽고 바로 도표를 만들어 설명할 겁니다. 먼저 언제 속죄제를 드리는가? 언제 드리는가? 우리가 지금 제사를 얘기할 때, 자, 첫 번째 무슨 제 했죠? 번제.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홀라당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제? 소제.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을 길러가지고 첫 이삭,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 다음 세 번째가 화목제. 화목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제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리는, 오늘 공부하는 게 속죄제죠. 이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어제 축구하다가 내가 그동안 고함을 안 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패스라고 막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하도 네가 패스를 안 해가 내가 너무도 미안하다. 그래 앞으로 너 고함 안 칠게. 니도 패스 좀 해라. 이렇게 적당한 타협을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패스 좀 해. 그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공만 잡으면 혼자서 몰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특히 축구 잘하면서 혼자 공 몰고 객 다니는 친구들,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못 해도 막 지가 몰고 다니잖아요. 원래 축구 잘하면 다 몰고 다니는 줄 알잖아. 갑자기 이상하게 축구로 가는 또. 축구 잘하면서 공 혼자 몰고 다니는 친구들 때문에 생긴 이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내가 일부러 지른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딸을 결혼을 시키고 아버지를 갖다가 장례를 치르고 막 정신없이 보냈는데, 동업자가 자기 물건 다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잡으러 가다가 두로왕까지, 이스라엘 두로왕에 가면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두로왕까지 막 잡으러 가다 보니까 어느 동네 가는데 조용해진 거야. 뭐야? 안식일이네. 안식일도 모르고 사람 잡으러 왔던 거야. 자기도 모르게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잡아가 돈 다 이제 도로 찾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속죄제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번제. 왜 번제일까요? 재산 다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무슨 제사 드릴까요? 화목제.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사를 찾았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화목.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 해볼까요? 자, 2절 말씀.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하나라도 그릇 범했다. 이 그릇 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히브리 본문에는 보면요,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에, 앞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원래는 히브리 본문은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에 그릇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한 경우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예, 여기 보면 부지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고함을 꽉 찔러놓고 야,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 우리 나갈 하지 말했잖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팍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큰 죄는 아닌데 그래도 죄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이냐?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얼마나 것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생이냐면 누가 누구를 막 저주하는 소리 듣단 말이야. 그거를 안 알렸다고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된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무슨 죄를 써야 된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 2절 5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람에게 닿으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때 뭘 해야 되리라?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죽일 생각을 가지고 죽인다든지 고의로 안식일을 보면 그 사람 하나님이 바로 벌을 줍니다. 우리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누가 안식일날 안식인 줄 알면서도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를 모아오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요. 왜냐면요, 알고 뽀듯이 죄인 줄 알면서 그걸 그대로 저지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벌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 속죄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속죄제는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제사장의 임직식이나 레위인의 임직,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레위인 임직할 때, 나스린의 서원 이런 거 할 때도 속죄제예요. 왜 속죄제 할까요? 제사장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레위인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다른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부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속죄의 기능이 뭐냐? 속죄제의 기능이 뭔가 하면요, 재단을 중심으로 한 성전의 부정결을 닦아내어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임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그 사람이 요아킴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안식일을 나도 모르게 범했단 말이에요. 먼저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그 성전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 방법, 오늘은 그 방법을 바로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윤희중 군이 준 사령관님 지휘봉으로. 이거보다 센 거 있는데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보면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레위기 오늘 4장 5장을 보면 먼저 제사장들이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중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이 다릅니다. 자, 먼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소, 가장 비싼 소를 잡아야 돼요.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나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를 똑같이 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족장, 백성들 중에서 리더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숫염소를 제물로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나 암양, 이거 다 가격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 가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평민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비둘기를 2마리 가져와요. 근데 이 비둘기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를 10분의 1,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2.2리터면 우리 알겠죠? 큰 우리 사이다병 한 병 되겠죠? 그 2.2리터 정도 가져오는데 거기에는 기름도 향유도 넣지 않아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기름, 향유 없이 밀가루만 가지고 와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 뭐냐면요. 그 소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를 하면, 자, 여러분 성전 모형도 한번 보세요. 성전 모형. 여러분 오늘 요즘 어렵죠, 이게. 자, 모형 큐. 영상 오케이. 아, 모형.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이거는 이제 이 성막의 뜰입니다. 뜰. 여기 포장을 딱 쳐놓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뜰에 제일 먼저 가면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알겠죠?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은 뭐냐면요. 이제 손이나를 씻는 거예요. 여기 손을 씻고요.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떡상. 떡을 여기 진설병, 떡을 올려놔요. 진설병이라는 말은 떡을 올려놔요. 여기 사실 빵이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촛대를 불을 밝혀놔요. 촛대. 여기 향단은 뭐냐면 여기서 분향을 하면 향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휘장이라고 휘장. 여기 휘장을 이런 얇은 이런 천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휘장을 딱 해놔놓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여기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그림 한 번 더.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요 향단에서 피를 뿌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불을 뿌리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제 다시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도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려고. 여기 보면요. 이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수소를 잡아가지고 가져오면 그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그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려요. 피를 뿌린 다음에 향단에 뿔이 있거든요. 양쪽 이렇게 이 향단에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요. 피를 이렇게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피는 그 제단 있죠. 그 번제단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 가서 쏟아요. 이게 제사장들과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하는 그 피를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들은 달라요. 족장들은요,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요.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버려요. 그 다음에 평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번제단에다가 뿔을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쏟아요. 그리고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쏟아요. 그리고 밀가루는 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기름은 어떻게 하냐? 피와 기름이잖아요. 여기 이 제물 위에, 제단 위에 태우는 거는 뭐냐면요, 화목제 드릴 때 기름하고 콩팥하고 그 다음에 간엽하고 태웠죠. 똑같이 지금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 비민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하냐? 똑같이 기름과 둥포과 간엽을 태워요. 그런데 요 비둘기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재미있는 게 번제용으로 태워버립니다. 한 마리는 내장을 태우긴 하죠. 그 다음은, 자, 여기 더 중요한 거는 남은 고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기름하고 콩팥 간접을 남았으면 송아지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남아있는 송아지는 제단에서 안 태워요. 우리 번제 태울 때는 제단에서 다 태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는 오히려 송아지는 다
밖에서 소화가 없애버리는데 염소나 암염소나 암양이나 이 족장이 지은 죄나 평민들이 지었던 것들은 어떻게 하냐? 기름과 콩팥과 간염만 태우고 이것들은 다 제사장이 수고비로 줘요. 그러니까 순염소나 암염소나 암양이나 비둘기는 제사장이 그 비둘기 중에 한 마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 이것도 한 움큼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은 줘요. 그러면 아니 소가 커 염소가 커? 그죠? 왜 소는 태 아프고 염소는 먹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소를 싫어하시니까. 아니, 재밌는 건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제사장과 회중이 전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라는 것은요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오염시키느냐면요,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오염시키면 성소를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리면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 자체도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소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제사장의 죄가 더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히려 백성들이 지은 죄는 고기까지 오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성소 안까지 오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번제단만 정결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직분이 높을수록 오히려 그 죄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장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 자복하고. 이게 4장에는 없는데 5장에 있는 건 전체가 다 그래. 이들 중에 어떤 하나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요야킴이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죠. 내가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손을 이 사람은 뭐겠어요? 염소나 암염소나 암양이겠죠. 얹고 기도해서 그 암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제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 속죄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죄제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요즘 재미없습니까? 너무 저는 요즘 너무 재밌어요. 이게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이잖아. 신약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보여요. 성경에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아시겠죠? 먼저 뭐냐면요, 이 속죄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백성이 죄를 지었거나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 뿌립니까? 그 향단 주변에 있는 휘장에 뿌려요. 먼저 뿌리죠. 그 다음에 향불에 바르죠. 지금 여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휘장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는 진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렸죠. 그게 지금 히브리서 13,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가 뭐냐면 그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수송아지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피 뿌림을 하시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디로 가서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피를 뿌리면 여러분 깨끗해질 것 같아, 더러워질 것 같아? 피를 뿌렸다. 언제야? 피를 팍. 우리 생각에는 더러워질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은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설초를 뿌려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의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뿌려주심으로 나는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죄의 자백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자백으로. 구약시대 속죄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끼리 데이트하다가 싸우면 죄를 인정하나 죄를 인정 안 하나. 죄를 인정 안 하는 남자들하고 절대로 만나지 마라. 바로 절교해라. 어제 당신하고 만날 가치가 없다. 인간아, 자기 죄도 알지 못하는 인간하고는 절대로 안 만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누가 더 고집을 많이 피우노? 여기서 내가 잘못 가다가는 큰일 나겠지. 누가 더 죄를 인정하지 않아? 고집이 센 놈이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남녀가 아닙니다. 고집이 센 놈들이. 누가 더 고집이 세노? 남녀가 아닙니다. 고집이 센 놈이 더 셉니다. 참 어렵죠.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부 싸움할 때 어떻게 싸우노? 하다가 사실은 자기 잘못한 거 놔두고 다른 거 외고함 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왜 그렇게 말해? 지가 잘못 생각 안 해, 얘기 안 해. 자기 잘못 얘기 안 해줘. 자기 땅 묻어놓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그 속죄제에서 중요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한데, 요한일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이게 것이요. 재밌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가? 우리도 빛 가운데,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합니까?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면 빛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드러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속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혼자서 맨날 야동 보고 끄고 이런 인간은 절대로 야동 끊지 못한다. 야동 보는 인간들 잘 들으래.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느냐? 엄마, 제가 야동을 봤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또 나도 모르게 또 봤다. 그럼 또 엄마, 야동을 봤습니다. 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은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는 자기가 고백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라는 건요, 죄의 습성이 뭐예요? 몰래 숨하잖아요. 절대로 남한테 안 드러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주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딱 드러내기 시작하면 죄가 맥을 못 쳐요.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지만 안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빛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다 빛에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빛으로 자기를 드러내면, 빛으로 그 죄를 드러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책 끼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년 봤다 맨날 그렇게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 속죄제에서 나오는 거기서 죄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요한 1세에서 그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다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속죄제의 모습이 또 뭐가 있냐면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얘기했죠. 제사장들, 제사장, 족장 훨씬 더 그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요, 성소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족장이 죄를 짓는 것이 더 오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죄의 습성이 뭔지 아세요? 오염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오염돼 버려요. 여러분이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이 더 타락해 가요.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청년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에 대해 겁을 안 내요. 뭐 이전 건 뭐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야망을 갖지 않겠어요. 야망을. 왜? 야망을 가진 목사들이 성적 범죄 저질러요. 큰 교회 하려고 막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 빚내가 막 큰 교회 하고, 그래서 그 인간들이 보면 다 보니까 성적인 범죄, 돈 문제 치더라고. 왜 그럴까요? 야망이라는 걸 야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욕, 탐심이 다 들어와요.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다 오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죠. 그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내가 목자 되기를 갈망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진짜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 목자 안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가 목자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된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목자가 더 자기 죄를 온전하게 진솔하게 가리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잖아요. 듣지 말게, 보지 말게, 그러면서 막. 그런데 안 해.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제일 잘못 배웠던 게 하나가, 신학교 가면 불가원, 불가근, 교인들하고 축구하지 말래. 왜? 고함 축구하니까. 목욕탕 같이 가지 말래. 약점이 다 보이니까. 목사님은 항상 베일에 가린 사람처럼, 그게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가 자기 죄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해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목장 공동체가 깨끗해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이 나는 막 성경 읽고 나는 아니고, 리더가 자기를 더 진솔하게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오픈할 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렇죠. 보시기에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남자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땅을 오염시켜버려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데 우울증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죠. 자살, 그 다음에 또 뭐죠? 심지어 요즘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아요. 살인, 폭력.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얘기 들으면서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는데 저 전쟁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살상할 것인가. 아니 나라의 저 푸틴 저 인간 때문에 말이야. 뭐 어쨌든 양 유럽과 그 러시아의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 그 우크라이나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무슨 죄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일이 사람들의 피는 땅을 더럽혀요. 가나안 땅이 왜 진멸시킨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의 음란함, 방탕함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심으로 그 땅을 정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호모섹스하고 그 다음에 낙태하고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를 자멸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정결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능하면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손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안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목사님 해놓고 왜 하지 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내도 그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대학 3학년 되기 전에 결혼부터 하고 갔습니다. 손잡고 스킨십 하려고 하거든. 1년 내에 결혼해라. 목 참는다. 지금 청년들이요 결혼하지 않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클럽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 시작하는 남자들 잘 들으래. 연애를 공개적으로 시작하려고는 1년 안에 결혼해라. 그러든 손을 잡아라. 손을 잡으려고 하면 1년 안에 결혼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아라. 내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심각함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낙태 문제만요. 낙태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지. 낙태는 살인이고 그 낙태로 인해서 피를 생명은 여러분 그게 뭐 애가 생명체이 아니고 피를 흘렸다는 말은요. 그 한 방울이라도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인을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땅에 발을 못 딛게 만들어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래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청년들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면 건신하고 벌 받고 빨리 결혼하면 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결해지셔야 돼요. 특별히 결혼한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날은 결혼을 하고도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다. 제가 물론 다음 또 이 본문이 또 나오거든요. 레위기의 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뭐 군대 갔거나 아니 혹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그렇게 혹시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회개하세요. 오늘 정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결하게 살기 결정하십시오. 왜냐면요,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그 아들들이 똑같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들의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50만 넘으면 엄마 아빠도 아니고 애인들을 또 만들고 그러면서 러브 호텔이 문전 성실을 이루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이 얼마나 한국 땅에 죄가 간영한지 모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실까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마음대로 제주도 된다. 아무렇게 제주도 된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당 오면 구원해 준다.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의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땅을 다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2021년도에 해야 될 운동이 있다면,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산부 예배들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부지 중에 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깨끗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제까지, 아니 1시간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고의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자백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자백입니다. 목장 모임할 때 나도 모르게 엄란한 생각이 들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요 최근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데이트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도 깊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 지내, 괜찮아, 뭐 별 문제 없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소그룹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모이면 나누세요. 2명, 3명 모여야 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절반도 만약에 안 왔다, 관계없습니다. 목장 모임에 둘이 했을 때 제발 4명, 5명 모으지 마세요. 2사람 하세요. 2사람. 2사람 하면 두 사람 하면서 뭘 담보할 수 있습니까?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계속 고백하다 보면, 계속 자백하다 보면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지겨워서 안 하게 되거든. 알코올 클리닝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알코올 클리닝 하는 사람들이 나도 지난번에도 몇 번 했습니다. 또 얘기한대. 이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소그룹 안에서 자기를 숨기는 사람, 자기 안에 죄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두는 사람은 자기가 더러워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공동체를 더럽히려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더러워지고 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우울이에요. 우울. 오늘날 우울감, 이게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미 그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견장에 붙잡혔던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다시 안 짓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을 때 혹시 한 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한 번 또 넘을 수 있습니다. 또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받아주는 거예요. 에이, 쟤 원래 그래. 에이, 쟤 더러운 애라 돼. 쟤 옛날에 클럽 다녔어. 쟤 술집 다녔어. 요즘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누구 부인이 어떻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와, 어느 후보를 떠나서 정말 나쁜 짓이에요, 서로. 그게 세상이죠. 교회는 누가 넘어졌다, 누가 실수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어쩌다 그랬노? 내가 한 것처럼 아파요. 내가 너희 두 사람을 기도를 못해서, 내가 너희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회복되기를 바래.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절대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줘. 할렐루야. 속죄제가 그거예요. 우리 죄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죄인들인데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당했습니다. 받아들여짐을 당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랬기 때문에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넘어졌습니다. 안 넘어지고 싶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더 자기 죄를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들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 얘기하냐, 지금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초창기 청년들은 밤 8시에 기도할 때 보면 여기 벽에 붙여놨어요. 야동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막 아예 벽에 붙여놓고 기도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죄의 오염은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넓고 강하다는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죄를 가지고 다가가면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넘어질 수 있,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기도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제하고 제 동생이 목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최근에 늘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이번에 고향 갔는데 갔는데 딱 이런, 우리 아들들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 전체가 타락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그분들이 진실하고 정직한지 보입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제 의중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교육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순수하게 특송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교사하면서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클럽도 다니고 술집도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또 주일 나가서 얘들아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목사로, 아버지로 특별히 살아가면서 제 안에 있는, 제가 아이가 5명이 되잖아요. 손주가 오늘 우리 주아가 왔는데 손주가 2명이 생겼잖아요. 제가 요즘에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 좀 더 거룩해져가는 걸로.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더 타락할 수 있는, 가정이 타락할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우리 목자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거룩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서 교회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이게 속죄제가 이런 겁니다. 속죄제가요, 백성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성소에가 오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성소에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향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번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피를 뿌리기도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해, 화목제로 제사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19절부터 시작.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해가 되시겠죠? 속죄제를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피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길을 내어놨으니까 거기 우리가 들어가도 안 죽는 거예요. 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 21절,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자백하고 그리고 그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의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정결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약함이든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이 자주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소그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김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즐거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를 자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면 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가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이전에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넘어져 본 적 없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핏부림을 받은 모든 자들이 정결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형제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미 그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책감에도 여러분 쌓여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것이며 죄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남은 생애를 죄를 미워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그 죄를 내 공동체 앞에서, 목장 친구들에게, 소그룹 앞에서, 전체 앞에서 고백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더 정결하게 되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이 아름다운 우리 농사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정결케 하는 것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로 합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나타나는 선택과 기쁨의 은혜로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자신을 파괴하며 가족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가운데에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예수님께서 흘려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정결케 되어 부름받아 싸우니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를 무서워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드러날 것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자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히려 우리가 죄를 드러내므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되어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죄인들,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을 들어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몇 사람 감염됐다가 다 거의 깨어난 오늘 보자 찬소리하고 일석이하고 그 다음에 누구 신율빈 일어나 보실까요? 이제 슈퍼 항체를 가지고 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분들 옆에 서 계세요. 그럼 앞으로 이제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 옆에 있는 분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노? 또 누가 아직 예찬이하고 진이하고 오늘 밤에 진이 깨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잠자고 있잖아. 또 누구지? 성일이하고 김민석 원사님하고 몇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사실은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어쩔 수 감염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감염돼 뚫고 그러죠. 7일 동안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는구나. 임용 준비하는 친구들은 7일 동안 공부할 기회가 생겼구나. 그런 마음으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습, 입교, 세례, 문답 혹시 지원 혹시 아직 학습, 입교 안 받은 사람 학습, 세례, 입교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학습, 세례 채원이 채원이 학습 받았어? 안 받았지. 또 하여튼 여러분 중에 목장 친구들 챙겨보고 학습, 입교, 세례 챙겨보세요. 그 다음 양육반, 제자반 작년에 한 친구들 제자반 꼭 들어오세요. 제자반 해야 리더가 됩니다. 제자반 꼭 참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목장별로 오늘 다 신청해 주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행성길 많이 참여하십시오. 행복성경 퀴즈.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누구야? 구예준, 신지연, 구주아. 내가 지난주 올라고 하는데 모르라 했거든. 하는 말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교회 오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더라고. 구예준은 목사님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 주아 왔는데 주아 보여줄까요? 안 보이죠? 주아. 그다음 잠시 생일 누구지? 생일 이번 주 생일. 이번 주 또 군대에서 누가 아직 장교 훈련 받다가 추 누구지? 추현우 어디 있어? 추현우 일어나 보지. 지금 장교 훈련 받고 있는데 장교 되면 못 놀 거예요 요즘. 또 연성이랑 갖고 자 됐죠. 자 우리 하여튼 생일 누가 없나? 그렇구나. 그다음 우리 자 구주아만 한번 나와봐. 그럼 주아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여러분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대충 하지 말고 목장 모임 2명이 모이더라도 지금 혹시 못 온 친구들도 목장 모임에 오셔서 만나 주시고 안 되면 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축복하도록. 주아에게 초점을 맞춰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 3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